안녕하십니까. 권영서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4강 사탄은 어떻게 성도를 공격하나 중에서 넷째 시간으로 사탄은 두려움을 통해 성도를 공격한다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들을 대항해 싸워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의 지형과 여러 족속 경비 상태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이를 위해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 보고한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 보고를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짓말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네필린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이 부정적 악평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밤새도록 소리를 높여 통곡하며 부르짖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네피림 족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라고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인해 자기들과 자기들의 가나안 땅에 사는데 비림 족속 칼에 죽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전염병과 같이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고 고함치면서 다른 지도자를 뽑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상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런 모습을 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이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만류했습니다. 이 장면은 사탄이 10명의 정탐꾼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주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그분의 계획과 뜻을 방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은 마귀 사탄의 운동장입니다. 마귀 사탄은 10명의 거짓말하는 영을 주어 거짓 보고를 회개하고 이 거짓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넣어 주었습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근심과 걱정에서 오는 두려움은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하고 생명까지 빼앗아가는 암과 같은 무서운 독침으로 마귀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이때 민수기 14장 1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백성을 책망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긍정적인 복을 한 갈렙의 후손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멸시하게 했습니까? 440년 동안 애굽 문화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인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이끄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 힘들고 불안하고 두려운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자유인이 되기 위한 광야의 삶보다는 익숙한 애굽의 노예 생활이 좋게 보였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 습관에 익숙하기 때문에 앞에 더 좋은 삶이 있다고 해도 두려운 미래보다는 안정적인 현재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몸으로 겪게 되는 고통과 두려움이 싫어 다시 애굽의 노예로 돌아가겠다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고도 10번의 하나님을 반역한 근본적 이유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사탄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하시어 장년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시고 20세 미만의 아들들이 3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했습니다.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사건에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마귀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움으로 미혹하고 충동함으로써 하나님을 거역하게 해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광야에서 죽게 하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마귀 사탄이 공격하는 이 두려움이 점점 커지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우울증이나 조울증 병으로 발전하여 사람이 자살하는 생각을 하게 하고 결국에는 사람의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탄이 거짓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의 거짓말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라는 말씀에서 마귀는 성도의 영혼을 멸망시키려고 공격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성도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으라고 권면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마귀 사탄이 두려움으로 성도들을 공격하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인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명령적 말씀으로 베드로 속에 역사하는 사탄을 물리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공격해오는 사탄을 명령적 기도로 물리치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마귀 사탄이 두려움으로 공격해 할 때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명령적 기도로 마귀 사탄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즉 두려움으로 공격하는 마귀 사탄아 나사 예수의 이름으로 또는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나에게서 떠나가 쩌다라는 기도를 여러 번 반복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귀 사탄이 어떠한 두려움으로 성도를 공격해 오더라도 성도들은 마귀 사탄을 대적하여 물리치는 명령적 기도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떠나는 마귀 돕는 천사 책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